주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같이 1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너끈히 지키고 또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데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그리고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저명하다고 하면 저명할 수 있는 또는 전문적이라고 하면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눈에 탁 띄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사실 말이 묻는 말이지만 거의 꾸지람이고 그리고 힐책하는 그런 어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 말하고 뒤에 혀를 몇 번 쩌쩌하고 찼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가 뭘 모른다 그런 얘기지요. 사실 이렇게 이분들이 주님에게 물어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일컬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슨 장로님들 회의에서 만든 전통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 언제부터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래되면서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꽤 큰 권위를 가지고 이어오는 그런 전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은 대개 다 유익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식사할 때 손을 씻는다는 건 참 좋은 전통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조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은 식사할 때 손을 안 씻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으시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식사는커녕 밖에 갔다가 오기만 해도 손 씻어야 되고 애들 보고 막 씻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씻고 먹어? 그건 같이 자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전통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부터 손 씻읍시다 하고 꽝꽝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아마도 처음에는 손 안 씻고 먹었겠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손을 씻는 일들을 누군가가 시작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위생에도 좋고
청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했을 것입니다. 좋은 거는 하면서 따라도 하고 권유도 하고 또 추천도 하고 하니까 아마 이런 일들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꽤나 많이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식사할 때만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출타했다가 집에 오거나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일들. 왜냐하면 뭐 포장하지 않은 그런 먼지가 많은 광야길을 다니니까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무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누구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 일들을 이렇게 잘 한다고 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고 아주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되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예의가 되겠죠. 에티켓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의가 되면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은 눈에 안 띄고 잘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손도 안 씻어.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결례를 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으니까 아마도 이것들을 이제는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적인 책임적인 사항이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권위를 갖는 장로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엔 본래 처음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자기 자신이 좋으라고 했던 것인데, 그만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규범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질타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말은 그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요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모든 그 규정 중에, 그런 그 규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정결하냐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제물은 얼마나 정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정결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들을 하는 그런 그 집례자들은 얼마나 정결하냐 하는 것들이 늘 관건이 되었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데서 제일 중요함은 정결함, 깨끗함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내가 죄로 인해서 나의 깨끗한 순전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순전한 희생 제물을 나를 대신하여 드리고, 내가 설 수 없으니 그 순전한 절차와 과정을 정결하게 집행할 사람들, 주로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의 그 정결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제사 예배의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결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 규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 규범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 그것은 부정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병에서 나으려고 하면 어떻게 정결한 깨끗한 그런 절차를 받느냐 하는 것이 상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만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슨 짐승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접촉했을 때에도 반드시 이 깨끗한 그 정결한 의식을 치료해야만, 그래야 일상적인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 손을 씻는 것도 그런 신앙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손을 씻으면 좋은 그런 에티켓이고 예의였지만, 이제는 손을 안 씻는 것은 안 씻은 손을 손을 안 씻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지요. 지금 외식을 한다는 겁니다. 외식이 뭐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게 아니라 본래 처음에 가졌던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의도, 처음의 의도는 없어지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대로 이어오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것을 외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손 씻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자기에게도 기분이 좋은 그런 것으로 시작됐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정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본래의 의도는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께서 주의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옛날 유대인들의 생활 습성에서 오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지금은 손 씻는 것 정도 가지고서 뭐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개 어떤 섬긴다, 나눈다, 구제한다, 사역한다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섬김의 그 맨 처음의 의도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봉사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봉사해가지고 봉사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보기 좋게 한마디 소리 질러야지 그러고 시작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해가지고서 저 사람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러고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러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성가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렇잖아요. 왜 시작하셨어요? 내가 찬양하는 게 내게 좋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내가 안 하면은 뭐 성가대 아이고 안 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마음들이 조금 지나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바뀌죠. 아니 저 사람은 노래 좀 하는데 왜 성가대를 안 하는 거야?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 뭐 시간이 있어서 하나? 아니 왜 저는 안 한다는 거야? 이런 사역에 대한 섬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첫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처음 했던 대로 하기는 하지만 외식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본래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외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 외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은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얘기하시면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전통이 생겼느냐 하면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내가 부모님 공경해야 되니까 이걸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얼핏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께도 드려야 돼.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배려죠.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띄어먹으려고 전통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좋은 배려로 시작됐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부모를 공경하고픈 마음과 하나님에게 드리고픈 마음이 같이 있는데 이 둘을 넉넉하게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는 지경이 있는 경우가 많았겠지요.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갈등 때문에 이걸 어찌하면 좋았을까 할 때 생긴 전통이겠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귀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그렇게 못 드려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안도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런 갈등을 없이 하는 그런 전통이 되었겠지요. 근데 거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공경하며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요라고 하고 하나님께 떼어먹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안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좋은 전통,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균형을 맞추게 생겨난 이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전통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유대인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것만일까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꾸면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용돈을 매달 이렇게 드립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내가 뭐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싶은데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께 드려야 되기도 하고, 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도 그렇게 용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전통이 있다고 가정할 때 생겨나는 오늘 주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해놓고 헌금 떼먹고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정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은 표정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송구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다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규정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오랜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에 대해서 주님이 워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좋은 의도로 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락되는가? 그런 것은 없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역하는데 늘 본래 처음 했던 그 사역의 즐거움이 늘 가슴속에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계세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 자원했어. 그래서 기쁘다고 그래.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자꾸 딴 사람에게서 그냥 시큰둥합니다. 어째 나만 청소하나? 왜 나만 이 주방에 있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뭘 해야 되나? 누가 시킨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그런 아주 시퍼런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일이 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 가르침인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 준행하는가. 혹여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공경을 핑계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 핑계대는 것은 없는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런 사례들을 제 자신에게도 보고 또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데 막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뭐 그건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마침 이거를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가운데서의 그런 고민이 아니라 요거 하기 싫으니까 이거 하겠다고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우리 속의 유혹으로 꽤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인상 이런 거 얘기하시면 저도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하고서 첫째,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이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또 막 심각하게 받으셔가지고서 어디 그런 교회가 있나 그렇게 언짢아하시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죠.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죠.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조 봉헌하는 일은 우리의 재정 상황 속에서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정말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뻐서 하는 거죠. 누가 새벽에 나오면서 이건 누가 만들었나? 제가 전도사 때 그랬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만 인도하시고 나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장가 들고 신혼이고 대학원 조교는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하는 게 보통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한번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어떤 놈이 이렇게 하고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나. 새벽 기도가 그때는 고생이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면서 고생스럽다고 나오십니까? 김학동 원사님. 아닐 겁니다.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11조 봉헌하면서 아까운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없이 합니까? 이거 어떻게 다 발목 잡혀가지고서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그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금식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냔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것들이 그 처음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길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사단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신앙운동을 하시고 어느 정도 교회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또는 아프리카에도 이제 감리교의 새로운 신앙운동을 위해서 도역자들이 파송됐습니다. 점점 말하자면 교세가 확장이 되어갈 즈음입니다. 1786년 8월인데 그의 일기를 보면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운동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1000만이다 1200만 명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기준이 돼서 조금 군수한 교단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이 신앙운동을 처음 시작한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의도를 잃어버린 그런 신앙은 도식화되고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체제만 있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두려워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단과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일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상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좋은 의도의 신앙이 아직도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감동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발목을 잡힌 것 같아서 안 드리면은 크게 뭐가 되는 것 같아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와 같은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처음 신앙으로 통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거룩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